21절에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나쁘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음이 가는 곳에 시선이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나 오토바이 두 바퀴 달린 것들은 내 눈이 가는 대로 동체가 움직입니다. 내가 핸들을 굳이 안 틀어도 내 눈이 가는 쪽으로 어깨가 정렬이 맞춰지면서 거기로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고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물질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만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만몬은 그 자체로는 그냥 물질 명사입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라거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의 말로는 웰스, 부가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만몬 자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강자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여기서 강자라고 말하는 것은 24절에서 두 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재물을 섬기거나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인 이 만몬이, 부가, 돈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쫓는 탐심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그 부라는 만몬이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죠. 이 탐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디모데후서나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만몬을 주인의 등급으로 올려놓는 것은 우리의 탐심 때문이고 그러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대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나를 그 우상의 자리에 얹어 놓는 겁니다. 나의 탐심이 물질을 신으로 만들고 그 신을 사실은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결과물이죠. 우상숭배가 별게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별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장에서 계속해서 모든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외식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외식은 결국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최정상에 올리려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을 가장 최상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범죄와 연결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에서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으로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과 또 도움이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아주 자신을 드러내는 추악한 형태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위하게 만들어주신 물질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추악한 형태로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기까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한탄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나 자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고 싶은 욕망의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 종이 자체, 종이가 아니죠. 돈은, 꿀팁으로 양피지입니다. 양털을 압축해서 만든 거라서 돈을 빨아도 안 찢어지는 건데,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사랑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는 좀 변태라고 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환 가치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지폐 자체를 사랑하고, 물론 수집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결국은 수집한 그 돈의 그 과거의 지폐의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한 연예인, 힙합 가수 중에서 빌 스택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돈 뭉치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돈이 너무 좋대요. 그냥 이 돈의 냄새도 좋고 돈덩어리도 좋대요. 근데 저는 되게 웃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몇만 배 막 뛰었거든요. 그래서 과자 하나 사는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막 30억, 50억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제 위기를 맞았었어요. 그런 베네수엘라가 살아도 자기가 빌스텍스라고 하면서 좋아할지 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막히고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죄인이라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이 때로는 저를 향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고 나 자신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주인이 같은 항렬의 라인에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단장을 섬기면서 대대장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두 주인이 완전히 결이 다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쪽 주인은 북한군 장교고 한쪽 분은 남한 장교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딜레마죠.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반대의 경우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섬긴다라고 표현은 안 하죠. 우리는 두 개 다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에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나요? 송금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웃을 향한 배품을 통해서 천국에 쌓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더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어떻게 쌓이고 어떤 형태로 보상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어떤 것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어떤 것을 보상받고 어떤 상급을 얻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진짜 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은 힘을 누리고 싶어 하는 나의 욕망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의 재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신적인 존재에 서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일평생 싸워야 하는 우리의 숙제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나 자신일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없으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지배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확연히 눈에 보여야 나를 추앙하는 일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돈은 등가 교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재물과 가치 있는 것들을 끌어모으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꾸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헛된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이 친히 내게 다가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벗이 되어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꼭 굳이 신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추악함이 만든 괴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물론 물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매여서 나의 욕망의 도구로서 물질을 손에 쥐고 스스로를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친히 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